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송파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친구들과 얼마나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교회가 이 상가 2층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독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찬양 집회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형 누나들을 따라서 천호동에 있는 이 광성교회를 이렇게 가서 이제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이 광성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천막교회로 시작된 이 강동 지역의 이 최초의 교회이고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김창인 목사님이셨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찬양 집회에 갔을 때 믿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모르는 찬양도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멀뚱멀뚱 서 있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는 이유도 모르고 눈물을 주르륵 흐르는 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눈물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어렸을 때 찬양 집회를 다녔던 이 광성교회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분쟁이 생겼는데 교회법뿐만 아니라 사회법부로도 소송이 이루어져서 이 당시 12,000명의 출석이었던 이 교회가요, 두 교회로 갈라져서 본 교회는 1,000명, 또 갈라져 나간 교회는 2,000명으로 쪼개져고 또 나머지 9,000명의 성도님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었던 본 교회가 그 분쟁으로 인해서 1,000명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 해결되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찬양으로 의뢰받았던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고 흩어지는 과정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분쟁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의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있으며 원수마귀의 계획은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깨트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욕심과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요, 교회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교만이 들어오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의는요, 도덕과 윤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사랑과 용서를 위한 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위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욕심과 교만 등 세상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본질을 벗어나니까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다툼과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일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었는데,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였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다고 비난하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에베소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심각한 다툼과 갈등이 있음을 듣고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상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전혀 다른 것이 완전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여러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에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표현으로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에도 여러분,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하드, 하나라는 말은 단순히 밤과 낮이 하나가 된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란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표현이 과거형으로 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통일성,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런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듣고 부르게 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는 호칭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부르시기에 모이게 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로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묶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암나가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 기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만 알고 아홉은 그런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만일 교회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존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완벽한 교회를 한 곳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교회를 평생 동안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만일 젊은이가 그런 교회를 찾것들랑 내게도 좀 알려주게나.
나도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네. 그리고 만일 자네가 그 교회를 찾거들랑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를 등록하지 말게. 왜 그런지 아는가? 자네가 그 교회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에 그 교회의 완벽함이 깨지기 때문일세.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교회 저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 방황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하나님은요, 그런 완벽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바람잘 날이 없고 오해와 상처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없이는 교회를 이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뜻밖에도 상처로 인하여 갈라져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간섭 속에서 더 깊은 것, 더 놀라운 것,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천국으로, 아니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래? 막 이런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베소 교인 중에는 거짓말쟁이들과 혈기 부리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쌍소리나 음담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받는 치료의 장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저 사람만 없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할 텐데, 우리 지역이 건강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요,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요, 병자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있는가,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이겨낼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교회인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야곱에게 라반을, 한나에게 분인나를 왜 붙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만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사기꾼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만일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모두 다 조연입니다. 엑스트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특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주인공인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혹시 안 모면 그만이지, 말 섞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불통, 단절이라는 너무나 쉬운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를 성장시켜줄 좋은 사람,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는 훌륭한 사람, 나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정말 귀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을 반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훌륭한 의사를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은 좋은 의사를 만드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와 거룩의 옷을 입고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괜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여러분 쉬우시던가요?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음과 행함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들음과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반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응하는 보통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반응은요, 윤리적인 반응이에요. 세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반응을 하면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이것과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해야지는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인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여러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9절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용서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랑의 그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제, 전도, 선교, 봉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가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나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런 여러분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